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세 가지 덫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징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징비라는 말의 뜻은 지난날의 잘못을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 쉬운 말로 말하면 뼈아픈 실패에서 배우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랜 동안 임진왜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부족했는지, 어떻게 똑같은 일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징비록에 아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영적 징비록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지없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그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사람은 항상 실패에서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실패에서 배우면 성장을 하죠. 오늘 제자들의 이 실패 장면들,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영적인 징비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의 짙은 어둠 속에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고난의 터널에서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제자들이 빠졌던 세 가지 치명적인 덫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치명적인 덫,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의 덫입니다. 계산.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가장 쉬운 첫 번째 함정, 덫은 뭐냐?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배반한 목적이 뭡니까? 믿음 앞에서.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계산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점점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 옆에 있어봤자 별 볼 일 없겠구나, 돈이나 벌자 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어쩌면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계산했죠.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제 향유를 부은 사건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향유를 부었을 때 그거 허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늘 계산하는 사람이 이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산적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재산이 점점 불어납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있을 땅이 부족해지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하느냐? 계산하죠. 머리로 계산합니다. 딱 보니까 저기 땅이 하나 있는데 너무 가축을 키우기에 기름진 땅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롯은 여지없이 그 땅을 선택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땅으로 가죠. 가라 하는 땅. 그래서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좀 쓸모없는 황무지 같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겉보기는 아브라함이 많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롯이 계산기를 두드려 찾아간 소돔 땅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롯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불타버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반면에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철저한 계산 끝에 얻은 결과가 뭐냐? 그것은 은 30냥을 겨우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49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결국 인간은 자기 머리로 아무리 주파나를 튕기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더라도 결국 자신의 계산대로 인생이 흐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아무리 우리가 계산하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도 결국 인생은 우리의 인생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미련해 보일지라도 묵묵히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저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주 조심해야 될 덫이 있는데요, 그것은 폭력의 덫입니다. 폭력.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가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 곁에 섰던 한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힘에는 힘, 칼에는 칼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폭력으로 흥하는 자 폭력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덫, 폭력의 덫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칼로 세상을 다스리는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을 드는 싸움은 교회가 세상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칼을 드는 집단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집단이죠. 교회의 무기는 그래서 칼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칼로 세상을 이기는 집단이 아니고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희생이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양보하는 겁니다. 사랑과 헌신과 그런 겸손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힘으로 맞서서는 절대로 교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조롱하죠, 교회를 향하여. 무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품어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손해보고 있습니까? 조금 더 손해 안 보려하죠. 우리는 조금 더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조금 나한테 뭐 이렇게 하면 엄청 막 따지고 그렇게 하죠. 희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넓은 길이 아니고 험난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덫이 있는데요, 어정쩡의 덫입니다. 어정쩡한 것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어정쩡한 영적 회색지대를 탈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도망을 치면서도 멀찌감치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아예 당당하게 예수님 옆에 서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이죠. 5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띄워주시고요.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서
아주 고통스러운 단어가 나오죠. 멀찍이 따라갔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어정쩡하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덫, 어정쩡함의 덫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정쩡합니다. 세상에 다리 하나 걸쳐 있고 교회에 다리 하나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한테 이익이 될 때 그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정쩡한 태도가 왜 생겨났을까? 베드로의 이 어정쩡한 태도가 왜 생겨났을까? 오늘 본문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에 실패합니다.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하게 멀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리 말로 호언장담을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흐려지고 시험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힘 있으면 이길 수 있고요. 물질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은 물질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오직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요,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역대기, 왕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지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강대국에 찾아가서 굽신거리고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SOS 치고 도와달라고 사람에게 기웃거리죠. 그러다가 한결같이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정쩡 영적인 회색지대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산의 덫, 폭력의 덫, 이 어정쩡함의 덫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함정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경계해야 될 이 세 가지 덫, 계산의 덫, 폭력의 덫, 어정쩡함의 덫, 이것을 기도의 무릎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